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감사, 행복입니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이 했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근데 그 뜻을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우리 2023년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반환점을 이제 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떡국도 막 2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돌아보면 어떠냐? 조금은 좀 천천히 가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생각일 뿐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보면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흐름 가운데 나를 맞추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주어진 일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돌아보셔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거든요. 방향. 그래서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끝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끝을 모르고 살아요. 믿는 사람은 끝을 알고 살아요. 우리의 끝은 어디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끝을 갈 것을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사시고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절하시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가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뭐냐?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첫 주입니다. 첫 주 함께 오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77절로 나와요. 왜 77절이냐? 6월절에 7주를 지났을 때를 맥주절인데 이것을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7주가 지나서 드리는 절기. 그리고 일명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오자, 10순자, 50일째 49일 77절 지나고 그 다음날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이 보리거든요.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겠지만 맥주절 감사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절 절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절기, 맥주절 감사든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감사예요,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더욱 예배답고
찬양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두랩돈 같은 적은 예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즐거운 섬김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맥주절 절기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메말라요, 답답해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절기예요. 감사죠.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도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과 같은 감사예요. 억지 춘향, 억지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감사하고 인상 쓰면서 감사 예배 드려야지,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만 감사가 나와요. 자발적 감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저 따라 합니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알면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어떨까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억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오늘도 추수감사절, 아니라 맥주감사절인데 어때요? 그 은혜를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어제 항존직 이렇게 국내 선교지 탐방으로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하나는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성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병인 양요 때 천주교 신자들 한 200명을 죽인 곳이에요. 근데 죽일 때 어디냐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산 위에서 참수형을 시키면 목이 딸렁 떨어져서 그 한강 밑으로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이 뭐냐면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어요. 목숨 걸고. 우리 일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대 분들 같은 경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욕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시집 갔는데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그런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어떠냐? 그것을 감수하고.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면, 야, 그런 목숨을 걸고 믿을 만큼 믿음이 있느냐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네.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코리아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고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군사 강국이죠. 그런데 이 당시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요, 미지의 나라예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지한 나라 가운데 하나,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올 때, 그 당시에 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3개월 이상을 우는,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그 미지의 땅, 무지의 땅, 가난한 땅, 영적인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 그 다음 군사 강국,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쩔어서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그 희생, 그 섬김, 그것이 어때요? 열매를 맺게 만들었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거기 선교사 묘원에 가면 다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서양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서양 선교사님 가운데 중에 유독 한 명, 일본인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비석 전면에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아의 자부, 소다 가이치 선생 지묘, 부인 우에노 다키코와 함께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다라는 그런 일본인에 대한 그 선교사 한 명에 딱 있어요. 우리 일본 안 좋아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 1905년 6월에 한국에 건너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YMCA 전신인 황성기독교 청년회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상재 선생 있죠.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을 만나고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품을 보면서 감동받고 기독교에 들어옵니다. 기독교에. 그리고 4년 뒤에 이화 여고, 그 다음에 숙명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여자를 만나요. 우에노라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내를 만나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신앙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휴연동의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1년 9월 우리 역사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그때 105인 사건이 터져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어떠냐,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음모를 씌워가지고 105인의 사건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고문합니다. 그때 이 소다라는 분이 그 당시 총독 데라우치에 찾아가서 왜 이런 극악한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잡혔던 독립운동가 윤치호, 이상재 선생님들 빨리 석방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항의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법관 재판하는 그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이거 부당하다 하면서 어떠냐 막 진노하면서 책망하기도 한 사람이 이 소다라는 선교사입니다. 더 나가서 1919년 우리 3.1운동 하죠. 3.1운동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고초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로부터 어떤 낙인이 있으냐, 전 배신자, 저게 어떠냐, 내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합니다. 패망하니까 일본에 들어갔는데 이 어깨띠에다가 신일본 제국 건설. 근데 신일본 제국은 군국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평화일본.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침탈하고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돼야 된다 해서 어떠냐면 어깨대하다고 세계평화라는 데를 다니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고통 주고 온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축구하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돼야 된다 하면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됐느냐? 들어오게 된 동기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의 교사였어요. 그런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네덜란드 배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독일의 기술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언어 통역으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도 가고, 홍콩도 가고, 대만도 갔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어느 날 대만에 있다가 술에 잔뜩 취했어요. 잔뜩 취해서 이 사람이 어떠냐,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인이었어요. 그 조선 사람이 이 사람을 업어다가 어떠냐,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하고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훌쩍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조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준 것을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은혜에 감동해서 섬겼던 사람이 이 소다라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많이 한 게 뭐냐,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1000명 이상의 고아를 섬겼어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떠냐, 기쁜 섬김이 나오죠. 진정한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보면 은혜와 감사는 연결돼 있어요. 은혜를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토라고 그래요. 근데 어원이 같아요. 은혜와 감사는 같은데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신기한 게 보여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분은 불평이 나와요. 왜 그러죠? 상황이 틀리면 이해가 돼요. 문제가 틀리면 이해가 돼요. 어려움이 틀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떠냐? 믿음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예요. 믿음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우리들이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삶을 재조명하면서 해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석은 어떻게 할 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저 따라 합니다. 해석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을 받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죽일 만큼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근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떠냐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기에 안 되니까 르우벤이라는 형이 죽이지 말자. 해가 나중에 구원해 주려고 물이 없는 우물가에 집어넣자 그러죠. 우물가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야,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그때 대상들, 낙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향한 것을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상이 지나가니까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총리가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보복이 무서웠는데 그걸 보고 이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보낸 겁니다. 미리 자기의 과거의 삶을 해석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형들과 조카들을 다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따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도요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알지만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해준다고요? 성령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 역사하면 어때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좋은 것만 아니라 힘든 것도 안 좋은 것도 실패한 것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한 거구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었어요. 큰 문제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는데 덕이 안 돼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어떠냐? 너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어떠냐면 너에게 허락하신 여러 계시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아, 하나님이 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너는 언제 강해지는 줄 아느냐? 약할 때 강하여짐이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래서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야, 그것도 감사해, 은혜야. 그리고 어떠냐?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너의 능력은 약할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알게 해주셔요. 성령의 은혜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거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죠.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22회 정도가 나온대요. 그런데 다윗이 쓴 감사 단어가 뭐냐? 34회예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 이상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그만큼 다윗은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가 입에 나온 사람이에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를 보면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떠냐, 도망가는데, 야,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계속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이 추격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딱 갔는데 거기에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에 갔는데, 그때 어떠냐,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벽에다 찌우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친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야, 우리 가운데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데려오느냐, 빨리 나가라 그랬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비굴하고 비참한 이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될까?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썼던 시편이 44편 1절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면서 그 모습에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겠다, 내가 성축하겠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형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여곡절의 고난의 삶도 많은 사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과 전쟁하기 싫어서 도망갈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 기도가 뭐냐면 6편이에요. 그 6편 5절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반역 때문에 감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시편 6편의 말씀이에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뭐예요? 감사를 잃지 않았던, 감사를 고백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57편이죠. 우리 5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돼요. 확정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내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노래하고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계획,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딱 정했어요. 뭐 하기로요?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만민 중에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어떠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도 어떠냐? 하나님께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니 하면서 모든 역경이 끝나고 왕이 됐을 때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다윗은 찬양대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조직을, 찬양대를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귀한 성님들, 다윗을 보면요, 어떤 분이냐? 범사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거저받은 게 아니라 복받을 만하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받을 만하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상황이 달라요. 문제의 크기도 다 다를 겁니다. 고난의 종류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거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감사가 나오는 분이 있고, 하나는 불평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내 신앙의 현주소고, 내 미래에 대해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불평과 감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감사에 대한 결과는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화단 구석에 예쁜 장미 한 송이가 있었어요. 이쁘게 잘 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불평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하냐?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저녁이면 춥고 어두워서 무섭다. 그래서 나를 여기 있지 말고 나를 어떠냐? 집 안에 거실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장미가 원하는 대로 그 장미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거실에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장미가 주인에게 입이 나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여기 있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나를 어떠냐? 안방에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냐면 이 주인이 이 장미를 딱 꺾어가지고 화분에 담아가지고 이 장미를 이렇게 안방에다 놨어요. 안방에 오래 며칠간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다시 이 장미가 주인에게 또 불평 말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예전에 있는 곳이 그거 좋겠더라. 나를 화단에 좀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어떠냐? 그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시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평은 무엇을 신들게 하느냐?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웃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 얼굴이에요. 그러죠? 근데 불평하면 뭐가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웃음이. 불평할 때 뭐가 사라지느냐? 행복이 사라져요. 잘 여러분 느껴보세요. 불평하면 뭐냐? 관계도 단절돼요.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관계가 좋아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도 단절돼요. 그리고 불평하면 뭣도 시든 줄 아십니까? 신앙도 시들어요. 웃음도 시들고 행복도 시들고 관계도 시들고 신앙도 다 시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장미를 어떠냐면 뽑아다가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불평할 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꼭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나도 좋아요. 감사할 때 주변도 어떨까요? 주변 사람도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귀가 아파요. 내 어떠냐 신앙을 갉아먹어요. 내 웃음을 갉아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불평하잖아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감사하면 옆 사람도 행복해요.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어때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가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높아졌을 때, 뜻대로 됐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그러면 행복함이 없느냐?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그래서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도 불평에 가득하면 행복이 없지만 가난한데 실패했는데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행복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교회도 그러면 큰 교회만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요? 감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행복만 아니라 감사는 은혜를 부르고 복을 부르는 통로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부르고 복을 부른다. 아멘? 은혜를 부르고 복을 불러요. 우리는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떠냐면 손에 펼치면 손해는 걸로 생각해요.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주먹을 쥐죠. 뭔가 훔쳐주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놓치면 불행하고 실패하는 걸로 알아가서 잡으려고 하고 더 맞아가지려고 수비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귀한 성님들 이 손을 잡으려고 했던 이 욕심이 많이 가지려고 했던 이 욕심이 언제 펴주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면 이 손이 펴져요. 그래서 어떠냐?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떠냐? 베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손이 펴지느냐? 희한하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손이 펴지고 베풀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맥주 절대 어떤 거냐면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있죠. 함께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함께 즐거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누는 거예요. 너 이렇게 풍성한데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뭐가 나와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는 움켜잡으면 내가 이렇게 얻지만 하나님은 베풀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손에 베푼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우리 손은 하나님 말씀 잘하면 손해일 것 같죠? 절대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베풀 때 빈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서 불행할 것 같죠? 아닙니다. 손을 펴서 베풀 때 어때요? 그 빈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플러스 법칙이고 곱하기 법칙이에요.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귀한 선생님들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마귀 받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1%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서 감사의 문을, 행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닫는 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반면에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행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또 관계도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이 6개월을 지나고 7월 하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죠. 감사한 거죠. 감사할 때 어떠냐? 행복해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어때요? 은혜 주시고 복되게 은혜롭게 그 다음에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